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 천사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시 세상에 보낼 테니 좀 행복하게 사시오. 그래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천사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는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천사가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소곤소곤합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보게,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겠네.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나도 지금 골치 아픈 줄 아는가. 물론 지어낸 얘기지요. 근데 무엇을 말해주는 얘기입니까? 인생은 고난 속에 사는 존재다. 뭐 그런 얘기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원인이라도 좀 알면은 그것 이겨나가기가 쉽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애매한 고난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우리가 이 지구 환경 이거 잘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왜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런저러한 일, 이런저러한 고난,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분별이 안 되니까 더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지요. 욥의 별명이 뭐죠? 동방의 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는 아주 뭐 엄청난 그런 큰 정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를 하려고 뭔가 좀 위로의 말을 꺼내고 싶은데 너무나 욥의 그 모양이 참혹하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 주일 내내 그저 그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온몸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1장 그 욥의 그 상황입니다.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욥은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재벌이었지요. 신앙도 훌륭했습니다. 인격도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졌지요. 모든 재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도둑이 들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몸, 큰 병에 걸려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몸에 부스럼이 나서 너무너무나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와장을 들어서 그것을 득득 이렇게 그 간지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긁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근데 그것도 뭐 불행이 그저 조금씩 조금씩 다가왔다면은 뭐 좀 대처할 여유가 있어서 그리 당황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뭐 불행이 한꺼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저 대처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욥을 덮칩니다.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또 불평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3장 말씀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입에서 뱉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그 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시작되고 있다고 있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얘기지요. 욥 본인뿐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욥이 이렇게 될 줄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 고난 이것을 추려주는 경감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도 마취를 해서 수술하지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런 사회의 여러 보장제도들. 이렇게 현대사회는 제도를 통해서 또 뭐 물질을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이 고통을 절감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보다 고통을 덜 당합니까? 자신이 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 주는 말은 분명하지요. 고통 없는 완전한 인생은 없다.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둘째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면면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 정직한 분, 신앙 좋은 분,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의 1장 1절의 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완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고 하는 것 이건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요. 왜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그 원인,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고난이 더 이겨나가기가 힘듭니다. 욥기서는 바로 그것을 많은 부분, 그것을 몇십 장에 걸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하지요.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디 있느냐?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것이지. 그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욥은 뭐 결코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식의 주장, 뭐 지금이나 당시나 뭐 우리가 자주 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모든 면은 설명이 되어야 된다. 해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경향이 더 강하지요. 근데 그렇습니까? 삶의 모든 면이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 어떻게 우주의 신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대답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SNS 얼마나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까? 그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지요? 다 거의 많은 부분이 판단을 즉각 내리니까 그것이 가짜 뉴스임이 금방 밝혀지는 것이지요. 우리 고통의 문제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 이것 고치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고통이 없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구조를 고쳐도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정과 부패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질 않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것 다 풀어진다.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 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고난으로부터 예외를 인정을 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교자의 그 순교의 고난,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지요. 특히 고통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의 원인을 따져 묻기보다는 그 고통, 그 고난을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숙한 사람은 불가해한 일을 당할 때 합리적인 설명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유난히 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기서에 쭉 이런 그 친구들과의 논쟁, 그 후에 40장, 41장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욥은 그 삶을, 고난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면들이 있다. 그것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성경은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요?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몸이 치유불능의 병에 걸린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고통. 그러나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부터 욥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욥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뿐이지요. 어찌 보면 절망만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흔히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실패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이 같은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욥이 저렇게 처참한 비참한 실패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욥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도무지 인간 계획에, 인간 생각에는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욥 같은 분은 어떻게? 승승장구해야지요. 온전한 의인, 오고 오는 인류의 본이 되는 그런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욥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의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절망과 희망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다. 자,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지냅니다만은 역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상황, 나의 인생에 주어진 여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요. 그것을 되새기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고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서 얼마나 불만족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방 위로하러 그분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비극이 오고 죽음이 내 앞에 닥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요, 그저 자연세계의 일부라는 것밖에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폭풍을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머리에 떠올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 나의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안고 그저 이렇게 투명할 뿐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 욥기서의 그 말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지요. 사실은 해결이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해결이 아니라 해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욥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가 없어진 것이지요. 문제로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이거 뭐 시시한 것,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욥의 상처 하나님 싸매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 고통을 물리쳐서 회복해 하셨고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이 욥기서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욥은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욥은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죽음, 그로부터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고난을 지신 분, 고난 가운데서 죽으신 분,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신 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는 때로 만나는 이 고통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내 삶의 그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12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험한 것은 올해 1월 달입니다. 코로나19 이 사태. 뭔가 좀 큰 것이 좀 오는가 보다. 그저 그 정도로 생각했지요. 사스, 메르스 우리 다 체험했습니다. 뭐 이런 게 오는가 보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놈이 좀 오는가 보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한 해 절반 6개월. 근데 지금 전망하기도 이게 참 뭐 이로부터 이제 곧 벗어나리라. 전망이 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2020년은 인류의 역사에 지구의 안식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은 내일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 믿음의 성숙한 자로 이렇게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지요. 6.25 한국전쟁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민족
세계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 우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큰 고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동족 산정의 비극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왜 이 지구상에 170여 개국이 있는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까지 있어야 되는가? 왜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남북이 긴장하고 대립하고 원수가 되어야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이 6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달이지요. 국가의 존망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해 주셨고 참 위대한 그런 어른들의 그 희생, 그 수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과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고난 속에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이 태평양으로부터 오는 태풍, 그 지진, 해일에서부터 지켜주고, 중국에서는 대륙에서 오는 그 여러 홍수, 사막과 이건 막아주고, 북방에서는 러시아가 그 북풍, 혹한을 대신 막아주고, 그렇게 한반도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 한반도에 통일이 오면은 남북은 해양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북쪽으로는 대륙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출항과 출로 기지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민족 참 어렵고 힘든 유일한 분단 국가. 하지만 이 민족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과제를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